지난주에는 대언, 예언서들이 대언이라고 했고요. 주로 초기 예언서, 이번에는 오늘은 복음, 주로 후기 예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후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시대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남북 분열 왕국 시기고, 두 번째는 남왕국만 있던 시기, 예레미야가 대표적이죠. 망하기 직전이죠. 바벨론 포로와 이후 시기는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과로하고 이사야 했던 거는요,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대체로 바벨론 포로나 그 이후 시기의 예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첫째 시기에 시작했지만 남왕국만 남아있던 시기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 이때 예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는 세 시기에 다 걸친 예언서라고 볼 수 있는 독특한 예언서입니다. 신약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52장 7절 말씀도 신약과 관련이 많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짧은 말로 복음입니다. 구원, 평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약집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 뭔가를 알려면 그 배경을 이루는 나쁜 소식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아마 평화라는 말이 강조하는 걸로 봐서 전쟁 중이거나 포로 상태, 평화롭지 못한 상태, 구원이라는 말은요,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어떤 소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전쟁 중이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이제 군대들이 다시 해산하고 집으로 아들들 돌아올 소식을 기다리겠죠. 여러분 요즘에 이 온 세계가 백신 개발됐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취직 시험 쳐놓고 결과 발표 인터넷에 계속 들어가 보죠. 요즘 사람들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산능성을 쳐다봅니다.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면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 넘어설 그 산능성을 온 국민이 쳐다보는 거예요. 마침내 전령이 나타나서 외치는 말 한마디에 온 백성이 통곡하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오늘 이 말씀,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요, 지금까지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이 소식을 지금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지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국경을 넘고 헌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세주라는 말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통치하신다는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기고 통치하시는가? 이긴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은요, 이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 제국이나 헬라, 로마 제국인가? 부분적으로 조금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적은, 에너미는 누군가 하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으시면 지금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기 바벨론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뭔가? 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방 권력에 속박당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문제고요,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사자굴, 풍물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권력자 혹은 권력자 주변에 있는 그 권력에 기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혀를 날름거리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부터 보면요, 짐승과의 본격적인 투쟁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비슷한 성경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그 우주적인 투쟁의 결과가 마지막 12장에 나오는데 12장 2절에 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의 부활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온 자의 대부분은요, 상당수는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편에 섰다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미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모든 예언의 마지막 결론은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는데 하나님의 승리는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이기시는 부활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 고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요, 독재를 타도하고 선한 왕을 세우는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기대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그게 아니다, 십자가다, 이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사울 우리가 봤잖아요. 좋은 왕을 뽑아 세웠는데 세워보니 압제자가 돼요. 야, 이 뭐 이런 수가 다 있냐. 깜짝 놀라서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특별하고 특별한 사람 누굴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어요. 근데 다윗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압제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왕을 세우는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막 흔들고 그랬지만요, 이미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것은 구약에서 결론이 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부활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좋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래서 정말 훌륭한 왕이 와서 정의와 평화, 지상 낙원 비슷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자. 만약 그게 복음이라면 죽은 사람은 뭐냐? 지금까지 이방 독재자들의 박해에 맞서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다가 고난받고 순교한 사람들은 뭐냐? 이 땅에 회복될 정치적으로 올바른 나라가 전부라면, 그게 복음이라면 그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결국 이 땅의 상황이, 부조리한 상황이 부활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 부활을 거쳐서 이루어질 새 창조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고작 로마나 고작 바벨론을 이기고 뭐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길 것이다, 정권이 교체돼서 선한 왕이 설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인류를 해방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승리인 겁니다. 그 핵심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도 살아날 것이다,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묶어놓는 그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사건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됩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그냥 예수님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내 승리가 될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이 질문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는 당연히 들어간다. 육체적 이스라엘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거기서 지독한 문제아들, 세리와 죄인들, 장녀들은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정말 아니야, 거듭나야 돼. 너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 완전히 새로워져야 해. 하신 말씀이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과 성령, 이거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이라는 거죠. 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머리에 두시고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뭐가 나옵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에 또 뭐를? 새 영을, 그렇죠? 물과 성령이 나왔습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지금까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목적이 뭔가?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율법 공부한 거 기억하십니까? 율법은요, 우리한테 복 받고 잘 살라고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려면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물론 포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통치의 목표는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를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3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가득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살이 붙고 움직이고 뼈가 맞추어지고 마침내 일어나서 당당한 군대를 이루어서 행진하는 놀라운 비전이 나옵니다. 이 비전을 보았던, 이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 이 환상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상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37장 11절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더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이 말은요, 지금 아마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아무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일어나서 행진하여 나아갈 것이다라는 민족 부흥의 소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뭘 열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언에 두 가지 초점이 함께 겹치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당하게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행진하는 영적 부흥을 비유로 마른 뼈인데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이 무기력한 상태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해석, 이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이어갈수록 어떤 해석이 계속 등장하는가 하면 이게 비유인 줄 알았는데 문자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을 말하는가 보다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이 말과 함께 이 에스겔서의 이 예언은요, 점점 부활 쪽으로 향해 갑니다. 구약의 예언들은요, 단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크게 보아 세 가지 성취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첫 번째, 구약 내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바벨론에서 당당하게 돌아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것도 맞아요. 두 번째는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정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포괄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도요,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이 여호와의 종,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쉬워요, 그죠?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아는데요, 당시에 구약 시대에 이 이사야서를 읽던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종을 누구라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100%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영성과 성경을 해석하는 이 깊이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굴까? 어렴풋이 짐작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뜻,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가져오셨던 그 뜻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데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나 보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스라엘의 대답이 이르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슨 말 같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은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이때까지는요, 세상에서 잘 되면 복 받는 것,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고난 당하면 벌 받는 것, 잘 안 풀리면 죄를 지어서 혼나는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하시면 고난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예언이 있었고 이런 해석이 있었고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바로 그 부분이다. 퍼즐이 딱 맞추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예수께 항복하고 나서 예수님 편에 줄 서고 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 받은 이 공동체가 살아보니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음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만민에게 전할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영원히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어디 사람이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국경을 넘고 아마존의 정글에, 아프리카의 사막에, 공산국가에, 이슬람 나라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생명을 살리는 힘, 인생을 바꾸는 힘, 나라를 바꾸는 힘,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희망의, 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해가는, 이전에는 못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열방의 주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